한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가용 뒤쪽에 물고기 모양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 물고기를 헬라 말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을 첫자를 이렇게 모으면 익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란 걸 나타내기 위해서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리곤 했습니다. 영화 코바디스를 보면 주인공 그 남자 장군이 인질로 잡혀온 리디아란 여자를 사랑해서 막 따라다닙니다. 그때 이 리디아는 나뭇가지를 주워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당신과 사랑할 수가 없다. 당신과 결혼할 수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땅에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물고기보다는 이 해병대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끼리 접촉 사고를 하면 첫 마디가 너 몇 끼냐? 그래 뭐 몇 끼라고 이렇게 하면 서로 만사하고 간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니까. 그래서 해병대는 꼭 뒤에 해병대 마크를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뒤에 이 물고기 형상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속을 할 수도 없고 또 불법 유턴도 할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물고기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다 잡아간 것 같아요. 어떤 엄마는 차도 탄탄한 이런 그 SUV인데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까칠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러면서 함부로 부딪히지 말라고. 애가 성격이 굉장히 까칠한 것 같습니다. 그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니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뭐 왕초보 이런 사람도 있고, 엄청난 초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주민들 중에서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안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자부심이 센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맨하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맨하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다,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다, 우리는 이 맨하탄에 사는 세계 중심의 지식과 경제와 예술과 모든 것이 이렇게 집합되어 있는 맨하탄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저 사람은 여행객이야 이러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맨하탄 사람이 아니고 맨하탄 사람들의 자부심을 모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이 제복, 유니폼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니폼 중에서 멋진 유니폼은 역시 사관 생도들의 유니폼입니다. 사관 생도들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절도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관 생도가 길에서 술에 취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막 싸우고 있다면 그 생도는 생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당장 교장에 의해서 퇴교 조치를 당할 것입니다. 군 장성들은 군대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사령관은 다른 사람들 만나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휴게소에서 막 비틀거렸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신고하는 바람에 별 4개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별 4개는 진짜 별 4개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정복을 입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복을 입고
술을 마시든지 비틀거리든지 해야 되는데 별 4개를 달고 술을 마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장성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는데 전쟁이나 훈련할 때는 총을 가지고 탄띠를 차고 부대에 집합해서 전쟁터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군인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군인입니다. 돌격해라! 그러면 막 폭탄이 터져도 돌격을 해야 됩니다. 의사들은 가운을 입습니다. 흰 가운을 입는데 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흰 가운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의사가 치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 누구로부터 이 반짝이가 있는 넥타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넥타이, 반짝이가 있는 넥타이를 오랫동안 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술집에서 가수나 사회 보는 사람이나 이거 매는 것이지, 날라리나 매는 것이지, 목사가 어떻게 강대상에서 반짝이가 있는, 구슬이 있는 이 넥타이를 맬 수 있는가? 그래서 한동안 안 맸습니다. 근데 한번 노예 갈 때 그걸 메고 갔더니, 아까워서 메고 갔더니 다 멋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날라리처럼 안 보이냐니까 절대 날라리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짝이가 없으면 잘 안 매게 되는 이런 경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반짝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매게 돼요. 이 반짝이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날라리로 보이든지 말든지 간에 자건 이 반짝이를 이 넥타이를 매게 되었고, 근데 외국에서 온 넥타이는 반짝이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반짝이를 안 달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씩 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반짝이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는 반짝이 있는 넥타이를 매도 되는가? 매면 안 되지만 저는 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크리스찬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크리스찬에게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합당한 옷이 있고 자신에게 합당한 행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소방대장이 그 불난 거기에 창고에 들어갔다가 부하들은 나오게 하고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참 이 사람은 너무나도 소방대장다운 행동을 했고 그는 정말 존경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체는 그 회장 아들이 술집에서 종업원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움을 했습니다. 아버지인데 전화하니까 회장님이 직접 왔어요. 회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가죽 장갑을 끼고 종업원을 또 팼습니다. 이거는 그 기업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회장과 그 아들이 술집에서 종업원들과 싸웠다. 아버지까지 가세해서 가죽 장갑을 끼고 막 싸웠다. 이거는 굉장히 회장답지 못한, 대기업체답지 못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딴 사람인들은 그 기업체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알려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한화합니다. 한화. 폭탄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막 주먹이 나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원어로는 폴리투 에스테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투 에스테는 어떤 시민으로서 참 합당한 시민의 자격에 맞게 행동하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로마인은 로마 시민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아테네 시민은 아테네 시민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런던에서 버스를 탔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는 영국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점잖게 충고를 했습니다. 말도 영어로 해야 되고 또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인답게 행동을 합니다. 한국인다운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유명한 명성고지 거기에 나 누구 왔다 갔다 이걸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말로. 뭐 스위스에 가든지 에집트 피라미드를 가든지 뭐 일본 어디를 가든지 나 왔다 간다, 나 누구 김 누구 왔다 간다, 사람들이 모를까 싶어 가지고 참 그 한국 사람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대 출신들은 꼭 서울대 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 사실 맞아요.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딱 티를 내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표시가 납니다. 절에 가시는 분들은 이 바지를, 몸빼 바지 같은 이런 바지를 입고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합장을 하고 탑을 보면 탑도리를 합니다. 불자입니다. 불자.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탑도리를 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상이라든지 또 유명한 이런 성인들의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뭐 성모, 성모님, 부처님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시가 안 나요. 십자가도 끊지도 않고 몸빼를 입고 교회 오지도 않고, 크리스찬들은 표시가 안 납니다. 유일하게 표시 나는 것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인데, 요즘은 기도도 너무 빨리 맞춰버리기 때문에 눈 까맣다 뜨기 때문에 진짜 기도인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닥쳤을 때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면 주여도 안 나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 당하면 주여 이런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시는 식사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알 수가 없는가? 기가 막힌 일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는데 주여 그거 말고는 표시가 안 나는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다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빚진 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면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 미안한 심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엄청나게 복음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하버드 나오고 스탠포드 나오고 옛날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이러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만날 때마다 자기는 어느 대학을 나왔다든지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하버드를 나왔다든지 스탠포드를 나왔다든지 이런 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말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멸망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책을 펴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세가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이 오픈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보니까 BMW가 뚜껑을 탁 열어놓고 막 싹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뚜껑 탁 닫고 집으로 들어가요. 나도 저 뚜껑 없는 거 옆에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난 총리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이러면 어떤 모임 같은 거 할 때 의자 서열을 잘못하면 그 의전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별 2개가 별 1개 뒤에 의자를 두었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떤 놈이 이런 식으로 의자를 배치했느냐. 앉지도 못합니다. 별 하나가 별 2개 앞에 앉지도 못해요. 국회의원을 저 뒤에 자리를 배치했다. 그러면 그놈은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을 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모욕하고 있고 복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나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생활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지 않은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는데 잡힌 데 보니까 교회 집사라, 그러면 안 되죠. 음주를 해서는 안 되죠. 막 폭력을 막 쓰고 가죽장갑 끼고 두들겨 패고 이러는데 보니까 강도사라. 당신 직업이 뭡니까? 강도사입니다. 강도가 뭐냐? 그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강도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숭배, 절도, 거짓말, 사기, 이런 거 일체 있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건 나쁜 짓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을 짓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을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둑질을 끊었다 해서 도둑질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붕어빵이라든지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헌금을 내고 남을 도와주기도 할 때 이 사람이 도둑이 아닌 것이지, 도둑을 잠깐 쉬고 있다고 해서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습관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가보면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 미세라 그러거든요. 미세라는 말이 가게란 뜻입니다. 가게란 뜻인데 보통은 이제 미세 이러면 술집을 말합니다. 그 술집에서 이제 여자 종업원을 하면서 또 교회는 또 다 나가요. 이 여성들이 11조도 내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는 이 술집 아가씨들이 안 나오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술을 팔고 팁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헌금도 내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 있는가 하면 이 술집 여자들이니까 야쿠자들과 가깝거든요. 야쿠자들, 깡패들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술 따라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요. 신지떼 구다사이 막 이러면서 이제 술을 주니까 야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들. 그 일본의 회장들이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부인은 있고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부인은 그냥 공식적인 부인이고 사랑하는 여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회장에게 이제 또 술을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미사마를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회장들이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그 술집에도 다니고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는 않는데 전도 열매는 있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진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서 한평생 살아도 이해 못하고 죽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비석에다가 퀘션 마크를 적어 놓습니다. 한국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행동을 혐오해야 됩니다. 혐오해야 되고, 그런 여성들이 전도소로 교회에 얼마든지 올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다 세례받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도록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술 팔지 말고, 이제 야쿠자도 전도 10명 했고 회장도 전도 몇 명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직업을 가지라. 근데 일본에 제일 많이 진출한 사람들이 술집 여자들입니다. 유학생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진출했습니다. 기업도 비교가 안 돼요. 한국에서 지방에 미스 무슨 진, 지방에 무슨 진
뭐 미 이러면 이제 그가 술 팔고 이러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받은 사람들이, 또 깡패들, 또 회장들, 한국 여자들은 놀아도 크게 놉니다. 그런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또 예수 믿게 하는데, 아이러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행동과 양심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중국 고사에 더러운 말을 들었다, 세상에 참 더러운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귀를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그 더러운 귀 씻은 물에 자기 소 물 줄 수 없다 해서 저 위쪽에 올라가서 물을 주었습니다. 자기 소는 깨끗한 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을 좀 씻어야 됩니다. 보는 게 너무 야한 것이 많아가지고 눈을 좀 씻어야 되고 양심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딱 표시가 납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영국인이든지 미국인이든지 참된 크리스찬들은 다 겸손합니다. 절대로 오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난 체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막 급박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푸시를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딱 만나보면 바로 압니다. 참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듣습니다. 물론 그대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급박하지 않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막 하나님의 저주 받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조금만 거짓말하면 너무너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너무나도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유명인들의 그 가짜 학위가 막 터졌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대학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출신이. 또 어떤 사람은 박사를 받았다는데 알고 보니까 안 박사입니다. 박사가 아닌 거예요. 학력이 막 학력 가지고 막 사회가 막 뒤집어졌습니다.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그래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연기력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학력 파동으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거짓말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표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표절, 책 표절. 외국에서는 표절했다, 남의 글 한 문장을 가지고 왔다, 인간 취급을 안 하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거 참 제 생각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몰랐다 그래요. 몰랐다 그랬는데 이 소설에 다른 사람의 그 문장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가 그걸 이제 찾아내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그 같이 사는 사람도 넌 거짓말쟁이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집에서도 잘리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표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내가 썼다 막 주장하고 뭐 이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는데 미국은 그게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남의 문장을 허락 없이 썼다 이러면 집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사 과정을 참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수 밑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표절 못하도록. 표절부터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논문 작성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때에서는 진짜 표절하지 않도록. 여러분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공식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점 하나만 찍으면 이게 이제 이 논문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찍고 싶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실험 망치더라도 그렇게 안 나온 결과를 나왔다고 하면 또 누군가가 그걸 검증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엉터리 데이터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막 그냥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점 하나 찍었다 해서 뭐 석사학위 취소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 봐주는 거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다 취소돼 버립니다.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성행위가 문란합니까? 막 그냥 어디서든지 눈만 맞으면 그냥 그 성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정직한 거 하나 이거는 용납해. 거짓말 한 것은 영원히 기억하고 그 사람은 다시는 정치계나 학계에 못 나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서양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짓말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거짓말하고 또 나오고 거짓말하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동양하고 서양하고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하기 좀 곤란한 것은 지금 말하기 좀 곤란하다 하든지 그 부분은 말하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완전히 안 하는 신자가 있느냐, 거짓말을 완전히 안 하는 목사가 있느냐? 없습니다. 조금만 거짓말하면 다 잘 넘어가는데 괜히 막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해가지고 막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남을 피해를 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엄청난 이 복음이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의 반대말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게으르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 무서운 죄입니다. 죄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거는 죄입니다. 전에 우리 어떤 그 부서가 까다로워 가지고 그 장로님들 중에서 그 부장을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들 좀 하시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아니 해병대가 못하는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필성. 이러면서 그냥 바로 맡아가지고 그 부서를 잘 이끌었습니다. 교인들에게 못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못한다는 게 없습니다. 해병대도 시키면 다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못한다 이런 소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식당 못합니다. 나는 티샬 못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헌금 걷는금 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여러분, 우리 대구에 있는 젊은이들이 머리로 서울 사람 못 따라갑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 진짜 머리 좋아요.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연고대라든지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서울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공부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열정으로 이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열정으로. 그렇지 않다면 모습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한다 하거나, 또는 약간의 그 불편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엉터리 말을 주절주절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관생도로서 개판치는 것입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을 보고 어린이들을 보고 노인들을 보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거나 드러누워 있지 말고 서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도 있고 왜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함께 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진을 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성전 제사도 안 드려도 된다, 무조건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완전히 이 엉터리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심한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2년간 갇혀 있습니다. 그는 무서운 지중해의 유라굴로 폭풍을 뚫고 겨우겨우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빌립보에서도 서서히 전쟁이 오고 있었습니다.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왜 크리스찬을 대적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찬송 부를 때 무섭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무섭습니다. 옛날에 그 종교 채널을 들어보면요, 불교는 막 계속 연불리오면서 떡떡떡떡떡떡,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는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기독교 틀어보면 막 전부 설교입니다. 옳든 틀리든 막 강력한 메시지를 막 터뜨리니까 불교하고 천주교가 바뀌었어요. 강론 위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냥 똑똑똑똑똑 하고, 그리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뭐 그러는 건데, 요즘은 뭐 아주 재미있는 강론도 하고 또 뭐 설법도 하고, 설법도 그래 말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설법도 별로 내용이 없어요. 사정을 봐가면서 설법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형편을 봐가면서 설법을 하라,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빌립보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빌립보시에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회당도 여러 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박해를 합니까? 제일 먼저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경제권, 상권을 딱 쥡니다. 그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하고 똑같습니다. 고리채를 주가지고 상권을 딱 쥐고 그러고 나서는 장사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빌립보에서 장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가 더 심해요. 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분양한다든지 이런 걸 식민지가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요, 또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구원 못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핍박 안 받는 것이 문제죠. 핍박받는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참 죽어가는 환자들을 잘 살린다고 합시다. 그럼 주위에 있는 의사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을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의사를 핍박을 하고 말로 대적을 하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들은 실력이 없다는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법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또 병 고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 집사가 와서 막 부흥을 일으키는데 진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돈을 주면서 성령을 좀 팔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마법사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돈과 같이 망해버려. 넌 돈과 같이 망해라. 너가 어떻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책망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경제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지식인들이 그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황제 숭배 이런 거 막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 떠들어대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장사하듯이 술술 잘 풀리면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장사도 하지 못하고 공직에서도 쫓겨나고 감옥에도 갇히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이럴 때에 복음은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 오원이라는 사람은 옥스퍼드의 부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복음적이어서 부총장직도 쫓기고 재상도 박탈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존 번연하고는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공부를 전혀 안 한 땜쟁이 아들인데 서로가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이 사람은 강대상에 세우지 말고 이 사람의 설교 듣는 사람은
의자에 앉히지 말라. 그래서 그 목사가 설교하러 오면 강대상에 쇠줄을 칩니다. 이 사람은 복도에서 설교하고 교인들은 의자에 한 명도 앉지 못합니다. 전부 요 복도에 다 앉습니다. 그런 예배를 12년을 드립니다. 12년을 복도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통치자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교회를 완전히 목회를 하고 교인들도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자에 앉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쁜 놈들이 막 의자에 쇠줄 쳐놓고 말이죠, 모난꾸로 하고 이러면 이 바닥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바닥에. 실제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는 뺏겼지만은 기독교인들의 복음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자기 집을 내어놓고 땅을 내어놓았습니다. 부흥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몇십리 밖에서 이불하고 쌀을 머리에 쥐고 와가지고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그 뒤에 핍박 없는 70년을 보내었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교인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지만 열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정보다는 냉랭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욕을 합니다. 마음대로 욕을 하고 마음대로 기독교를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구나. 그리스도인답게 목회를 하지 못했구나. 너무 잘난 체 했구나.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도둑맞고 사기당했던 생명을 도로 찾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참 실감이 안 가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 얼마나 이게 참 팬테스틱한 것입니까? 얼마나 이게 멋진 것이 안 믿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재산과 영광과 능력과 모든 종기를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땅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놓으면 어찌든지 간에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연봉 받는 사람들 그 돈 다 어디 쓰냐 하니까 보니까 강남에 무슨 상가 같은 거 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별 수가 없구나. 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홈런 때리고 이래가지고 돈 버는 것이 결국 이제 상가 사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공짜로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유럽을 다 집어먹고도 배가 고프니까 러시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과 궁부는 한국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만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섬들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배가 고프니까. 그게 배에 회충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먹으려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중국이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고 중국이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난징에서 본때를 보여준다고 해서 30만 명을 죽입니다.
여자는 애든지 할머니든지 전부 다 강간하고 죽입니다.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우리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안 가르칩니다. 학생들의 교과서에 그게 없습니다. 2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일치 안 나옵니다. 일본 나라 속성이 그래요. 나라가 죄 지은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개인이 죄 지은 것은 막 사과도 하고 이래 하지만, 나라가 죄 짓고 경찰이 죄 짓고 뭐 자위대가 죄 짓고 이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복수 방법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그 위안부 상, 소녀상 만들어 놓고 막 목도리도 둘러주고 머리에 빵모자도 씌워주고 이러지만,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피해본 사람이 그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식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때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자기는 사형당합니다. 이게 일본식입니다. 일본식.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 저래 소녀상을 만들어 놓고 목도리 해놓고 춥지도 않는데 목도리 해주고 빵모자 세워놓고 막 집회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탁 찔러 죽여버리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당합니다. 이게 일본식입니다. 사무라이식이죠. 히틀러는 유럽, 뭐 폴란드, 체코, 그 다음에 유고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러시아에 체첸 그게 기름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탈린그라드에서 양쪽이 싸우는데, 양쪽 합해서 한 도시에서 1000만 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히틀러는 동부전선, 서부전선 양쪽에서 싸우니까 이 러시아가 군대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연합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나누어지고 탱크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판단 미스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가 안 믿어요. 밑에 있는 그 장군들, 전문가들의 말을 안 믿습니다. 그냥 독단적으로 막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뚫려버리죠. 그리고 러시아에 뚫려버리죠. 동부전선 뚫려버리죠. 배가 고파서 그래요. 어릴 때 엄마 젖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아직까지 성공에 배가 고파. 어릴 때 얼마나 굶었으면 또 아직까지도 배가 고프냐고 말이죠. 배가 고플 나이가 넘었는데 영원히 그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가 고파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열매 주면 안 돼요. 이 지구 전체를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주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보다 더 큽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종기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에게 상속해 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지구는 쓰레기입니다. 지구 공중에는 지금 쓰레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기한 지난 그 우주선들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주선, 시효가 끝난 그 비행선들입니다. 그게 이제 한 번씩 떨어져요. 지난번에도 러시아에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늘에서 별똥이 아니고 쓰레기들이 떨어질 겁니다. 우주에 한번 올라가 보면 환상적이다. 환상적이 뭐가 환상적?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한 쓰레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요. 쓰레기 천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 세상 전체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리 좋은 빌딩을 사고 몇십억짜리 빌딩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대통령의 아들이나 큰 기업체의 아들이나 왕의 아들 같으면 뭐 시시한 물건이나 자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더 어렵고 험한 데 가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지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회장 아들은 쫄병으로 군대 갔습니다. 자기가 지원을 했어요.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그 최전방에서 빠따 맞고 거기서 보초 쓰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회장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내가 다 상속한다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종교 생활이 목적이 아닙니다. 종교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하면 그 상속을 얻는 만큼 이 세상에서 고생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뭐 성격 이상자로 보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폼 잡아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낮은 데 들어가가지고 얻어터지면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자신의 그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할 일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입만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쉽죠. 장난이죠. 애들 장난이죠. 교회는 완전히 종교 놀이하는 곳이죠. 그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좋은 학교 못 나올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허리 아픈 분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 아픈 분이. 허리 아프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뜻도 되고 나는 인간이란 뜻도 되고. 허리 아픈데 뭘 합니까?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영적인 싸움은 바울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빌립보 교인들은 다 들었고 또 자기들 눈으로 본 겁니다. 최고의 사도라 해가지고 막 대접받고 반찬이 막 30가지 되는 그런 잔치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두들겨 맞고 죄인 취급당하고 발로 머리 밟히고 욕 얻어먹고 이걸 본 겁니다. 차라리 그는 금투사로 안 나간 것이 신기합니다. 금투사로 나가면 이제 바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도 전쟁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싸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란한 말을 갖다 붙여도 거짓말하는 것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빌립보에도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막 밀어붙이고 욕을 퍼붓고 대통령 욕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 인간들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을 잘 감추고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우리는 참 어려운 데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데서 고생을 해야 돼요.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서 내가 선교사라 해가지고 막 명령하고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나 학벌이나 돈이 아닙니다. 최고로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하는 것이 상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길을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그냥 입 다물고 세상의 권리만 주장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장사도 잘못하고 성진도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갖다 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